2023년 성령 강림주일 묵상, 오늘 두 번째로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탄절, 부활절 다음에 기독교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읽으신 것처럼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이 되어 이렇게 있잖아요. 오순하면 이제 한자인데요. 다섯 오에 열순자 해가지고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Day of Pentecost라고 하는데요. 이제 펜타가 이제 헬라어로 이제 5라는 숫자고요. 그래서 50번째 날 축제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에 참여해야 되는 3대 중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그 떡을 먹는데 그 유월절에 먹죠. 그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는 밀을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축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그래서 많이 와서 이날 축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6월절 이후에 50일을 지켰는데, 이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사는 삶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탄생한 날.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유대인들이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 숫자 50은 신년 주블리, 신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오순절이 됐는데 이날 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특별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깥에서 분 바람이 아니라 실내에서 지금 굉장히 세찬 바람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머리 위에 갈라져 머물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이 루브르에 가시면 이 장 레투르라는 사람이 170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대작입니다. 이렇다요. 이렇게 보면 가로가 한 7m 정도 되는 아주 큰 대작입니다. 이 그림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세찬 바람 소리와 사람들 머리에 빛이 머물렀나? 그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암시를 우리에게 사인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천지 창조 때를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그때는 뭐 아주 혼돈의 시간이었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겨라.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빛이 생겼습니다. 성령은 여기에 이제 바람으로 쓰여 있습니다. 구약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 이 성령이 바람처럼 이렇게 머무시는데, 이 장면은 독수리가 이제 이 먹잇감을 보고 바로 직하강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그린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이제 처음으로 그 캄캄한 곳에 빛이 생겼죠. 근데 이것과 교회 창조가 아주 비슷한 병렬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났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인입니다. 세찬 바람, 이 천지 창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빛이 생겼어요. 그렇죠? Let there be light.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명령처럼 세상에 빛이 온 것처럼 사람들 머리 위에 빛이 생겼어요.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사인인데 이 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사람들이 교회 탄생이라고 해서 케이크 자르는 교회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그 천지 창조와 교회 창조는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름이 어디서 왔게요? 네, 바로 이 두 말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람빛입니다. 근데 이 바람빛이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렀는데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나라 그것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에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또 아주 특별한 기적, 이상한 현상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절기가 되면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외국에서 살던 2세들, 3세들이 예배하러 많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인들도 와 있었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 밑에 다른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지금 아람어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지? 이 아주 이상한 지금 파파고 같은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을 하는데 저 사람 영어를 알아듣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오순절 그러면 방언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 나라의 그 다른 언어가 아니라 하여튼 그걸 엔젤릭 텅이라고 말해 천사의 말을 하기도 하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사실 그것과는 여기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실제로 내가 말을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다른 많은 사인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할 땅이라는 곳에, 이게 바벨론인데요, 거기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이 쌓자라는 것이 그냥 뭐 건축물을 만들자는 의미가 아니라 신에 대한 반역이었죠. 자, 그러니까 이때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세요.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흩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이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아주 비슷한 그 세미틱 랭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쓰는 단어들은 말들은 서로 통했어요.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근데 이것을 지금 흩어 놓으셨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저항, 반역들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뒤집는 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만들어 놓았던 벽과 나눔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역으로 뒤집어져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제는 성령의 임함으로 새로운 창조, 천지 창조처럼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이 사인으로 사람들의 말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냐면 최초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가 다르거나 혈통이 다르거나 민족이 다르거나 내 쌓아온 그 교육의 배경이 다르거나 아니면 종이거나 주인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린아이거나 어린이가 다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그렇죠? 차별의 아주 모든 조건들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이 모든 벽을 허물고 최초로 종교도 상관없고 민족, 인종도 상관없고 주인과 종이 상관없이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시작한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인간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수많은 벽들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이 오순절에부터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줬어요. 그렇죠.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서 이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난한 집이든지 부자든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를 보고 사람들이 점점 거기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오순절에 일어난 독특한 사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빛이 있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머리 위에 빛이 머물렀고요. 그리고 그 빛이 머무르는 교회가 탄생되면서 세상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함께 밥 먹는 식탁 공동체가 생겼어요. 차비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오순절이 일어났던 그날부터 일어난 놀라운 사건,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역으로 이 사회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또한 우리 개인도 바꾸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다른 짐승과 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이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성질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다른 모든 창조물과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숨이 바로 바람입니다. 바로 성령.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전으로 원래 우리가 창조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이 거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는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점점점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가져갔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권력자들입니다. 부자들을 표현합니다. 이들이 여자들을 맞이하는데 이 땅 위에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이 매우 악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만든 것을 매우 후회하셨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구절 뒤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더라. 이 육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기 덩어리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사실 이 죽은 고기 덩어리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그 타락의 그 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오신 그 이후에 우리는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 본문을 다뤘죠.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죠. 그때 사실 이 상황은 나는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가락에 손을 넣으면 못 믿겠다라고 했던 누구였죠? 예, 도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 평강이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어떤 행동을 하시죠? 갑자기 그들을 향해 숨을 내셔요. 갑자기 왜 이러시나? 예수님이 이게 뜻이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따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원래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삶을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신이 거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잊어먹었습니까?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살게 됩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교회가 생기면서 그 벽들을 허무는 것처럼, 근데 그 허무는 그 과정 안에 우리의 모습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는 전으로.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인 성령의 전이라기보다 사실은 공동체를 더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비범한 무언가로 만들고자 한다. 기독교 신앙은 부조리를 향해 웅대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 부조리라 함은 세상에 그 아까 바벨탑으로 생기는 수많은 차별과 억압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은 부조리를 향해 웅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은 여러 책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책이 집단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집단 착각은 사회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사건들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고 내적 분열을 감추는 행동은 조용히 사람을 갉아먹는다.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자존감을 해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면 건강도 해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일이 있다. 만약 우리가 본인이 싫어하는 관점을 지닌 내 집단에 머물러 있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이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못 읽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실은 그런 관점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 장면을 싫어할 거야. 이런 행동을 싫어할 거야라고 나는 지레짐작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진지도 모르고 내가 정해놓은 그 생각과 행동을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런 종류의 실수를 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의 선호나 정체성에 대해 속이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 집단 착각을 만들면서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실제로 물어보지도 않고 스스로 이 사회 전체가 이래야 돼. 저 사람도 저것을 좋아하고 나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되면 다들 집단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 막 정신없이 오른다. 저 반드시 지금 영끌에서 사야 돼. 이것이 막 돌아다니죠. 그럼 집단 착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죠. 이러한 상황은 더 큰 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 내가 다른 이들을 속임으로써 집단에 그 영향이 미치고 그렇게 오해가 공유되면서 사회의 진보적 변화가 멈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진보적 결과가 멈추는 것이 뭐냐면 착각, 그것도 집단 착각들이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진실과 사실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새로 탄생되고 바로 사람들이 이
벽을 만들어 놓고 차별하고 억압된 것들을 새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이래야 돼. 우리나라는 이래야 돼.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는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전쟁 국가가 될 거야. 이런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도 그 집단 착각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애를 쓰셨던 일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집단 착각으로 쟤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쟤들이 주는 밥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쟤들은 나쁜 애들이야. 피 흘리는 여자 만지면 안 돼. 세리와 장녀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 모든 집단 착각을 예수께서 계속해서 허무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북한산 올라갔는데 북한산에는 이제 사찰들이 많습니다. 여기 승가사라는 곳인데요. 계단이 108계단입니다. 제가 산을 돌고 이제 집에 가는 중인데, 이야, 이 108계단에 진짜 그들이 108번뇌더라고. 이거 올라가는데 이 보시면 이제 등이 쭉 달려 있잖아요. 어제가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오실 때 이 온 절이나 길에 연등을 달잖아요. 법륜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연등을 켜는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길이 어두워 보시지 못할까 봐 연등을 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눈을 떠서 그들의 고통과 삶을 보라고 연등을 켜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질 때 우리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 연등을 켜는 이유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승가사를 들어가서 이제 대웅전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제 접수 받는 분이 계세요. 저를 보고 등 하나 다세요, 등 하나 다세요. 이 등 하나 달면 앞길이 하신 일이 다 잘 됩니다. 제가 그 사실이 아닌 걸 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줄을 서서 이제 등을 사는데 한 30만 원 돼요. 네, 기업 회사로 하려면 100만 원 넘습니다. 우리도 등이나 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다가, 사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이 5월달에 있잖아요.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 강림절과 석가탄신일은 같이 온다.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이 있다. 두 사람의 위대한 스승이 있다.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교들이 다 변질돼서 이렇게 자기 배불리거나 이상한 그 의식들을 만드는 것으로 많이 타락해 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법륜 스님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구나. 바로 이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를 만드시는 일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을 좀 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내적 조화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점점점 더 위선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세요. 보세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용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막 설교를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5절에 보세요. 유대 통치자들과 율법사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거 보세요. 자, 누가 이렇게 설교하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통치자와 장로님들, 여러분이 묻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행한 선한 일에 관한 것입니까?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을 이제 일으키고 난 다음에 일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나음을 얻어 여러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일 전에 이 사람 어땠어요? 이 사람 어땠습니까? 여종이 혹시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람 절대 몰라요. 이렇게 걱정이었어요. 여종 이야기하는데도 덜덜덜덜 떨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모든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할 때 담대하게 이 사람을 고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담대함, 용기. 또한 반대로 우리가 용기 있을 때는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주 이 그림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 그림의 제목이 자화상이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저 혼자 가는 사람이 자화상이에요. 루카라는 조지아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저한테 참 많이 마음에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살려면 힘듭니다. 그렇죠? 용기 있고 담대하려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힘듭니다. 대단한 용기가 없으면 잘 안 돼요. 아까 그 내적 그 집단 착각처럼 나는 다른 사람 속에 그냥 머무르고 싶고 침묵하고 싶어요. 근데 침묵할 때 이 세상은 정말로 깨지고 망가집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러려면 참 힘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작가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데 찰스 부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현대 문학의 아웃사이더로 거장 이렇게 소개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10년 동안 우체국에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작가의 꿈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이런 그 세상 문화를 아주 거부하던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우체국을 그만뒀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겠군요. 우체국에 남아서 미쳐버리거나 우체국에서 일하는 게 미친다는 뜻이 아니라 이분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서 작가 놀이를 하며 굶거나 저는 굶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무엇을 시도할 것이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라. 그렇지 않다면 시작도 하지 마라. 시작을 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이는 여자친구와 아내와 친척들과 직장과 어쩌면 너의 마음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끝까지 가라. 이는 사나흘 동안 굶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추위에 떨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하고 고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립은 선물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가에 대한 인내의 시험이다. 그리고 너는 거절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좋을 것이다. 시도할 것이라면 끝까지 가라. 그것만은 기분은 없다. 너는 혼자이지만 신들과 함께 갈 것이고 밤은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그것을 하라. 끝까지. 너는 너의 인생에서 완전한 웃음을 웃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싸움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르심에 맞게 갈 때 때로는 이래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침묵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의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 생일날 카드를 하나 썼는데 이제 50대 중반도 넘었는데 당신 멋대로 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동안도 멋대로 했지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격려도 됐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이 고깃덩어리 같은 그런 걸어다니는 존부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신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일을 하느냐? 차별도 없고 억압도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함께 평등하게 밥 먹는 것, 식사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왜 우리가 식사를 주일날 저렇게 합니까? 바로 그것이 성찬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으로 나가 세상이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용기를 누가 주시냐? 바로 우리 성령께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요청해야 돼요. 요청 안 하면 우리는 성령을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점점 안 계시는 것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 시작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근데 그 성령께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이후에 살아가실 때 우리는 신이 거하시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